사사기 1장과 함께 부를 찬송 325장 찬송.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를 찬송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을 거듭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걸어 계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말씀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베색에서 아들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들이 베색이 도망하니라. 그래서 따라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들이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사망에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보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와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그를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표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쇠세와 아히멜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에 본 이스라엘은 기라가르였다. 그들의 본 이름은 기라세렐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렐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홉 나스의 아들인 문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보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선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과 미세 말씀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왕에는 된 사람이라 그의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중앙 소금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모세의 기도를 그의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가까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아스불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니 골짜기의 주민들은 절반도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말렉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호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었고 여호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그들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 가문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한편 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본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사울론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비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에게서 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밝힌지라. 이에 그들이 가라로 성읍을 찾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만 돌리며 그 사람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앞에서 왕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다음과 그의 딸들을 죽이고 볼과 그의 아들인 그의 딸인 아들을 죽이고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방송한 후에 가나안 족속이 다들 여기시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 전쟁지 가나안 족속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 그들은 중간나를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하였더라. 시돈 주민과 악식과 헬바와 아깃과 유혹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 그 땅의 주민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반다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met는 지들이 그에게 노력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한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고창에 괴롭히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베스사과 아얄론과 사말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한 아모리 족속이 바치는 도료를 하시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을까? 사사기는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것은 일부는 기록했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세운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을 때의 혼란 시대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왕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체가 다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이 나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은 인정해야 돼요. 결정했다.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를 지금 보게 되면 혼란의 겪은 시대에 이전에는 영웅 시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다. 이 흐름을 우리는 파악하게 되면 나는 지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죠. 한번 사사기를 누가 썼는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이 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무엘 10장 25절 말씀 보실까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됩니다. 이 과정을 성경 전체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 시대, 왕이 없는 시대구나.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우리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갈 길을 오늘 혼란 시대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다.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이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이 아마 기록했다. 왜냐하면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17장 6절 같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진짜 혼란의 시대예요. 끝났는데 계속해서 분쟁,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나가 딱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서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사사기를 보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럼 사사시대는 뭐예요? 왕이 없는 시대다. 사람들이 자기 속인 대로 전부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가 안 돼요. 교회도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가정도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초대교회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 거기에 하나됨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한편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눈을 뜨는 사무엘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 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보는, 지금은 철저하게 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 이끌었던 왕 중에 왕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근데 여호수아 중에서 하나가 딱 됐을 때는 이 전쟁에 전승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안 되게 되면 그날 거기는 희망이 없더라. 지금 사사기를 쓰는 시대겠죠. 1절 한번 볼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우리나라를 지금 딱 보면서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들어갑니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제 혼란의 시대가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왕이 없는 시대에 혼란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시작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지도자가 죽었다니, 지도자가. 그러면 이 혼란의 시대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까? 경제예요? 돈이요? 이것은 있다고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 거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이 여전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가 죽었다. 거기서 희망은 뭐냐면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리까. 이거예요. 왕이 없어요. 각자의 소견대로 전부 다 각자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왕이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을 찾느냐? 여러분 각자 개인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여쭈이는, 이거 희망이에요. 우리의 해답은 오늘 이 시대에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어저께 이거 발표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해답을 보고 있구나.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하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결정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는데 그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뭐 나가가지고 막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길을 들어주셨고 여호수아의 길을 들어주셨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누구냐? 성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두가 여호수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평신도의 시대다. 혼란의 시대는 사람들이 기대가 없어요. 평신도들이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가 다 깨서 여호와께 여쭈어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이 평신도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에게 기대가 없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거기서 줄을 치고 해놓으세요. 왕이 지도자가 죽었을 때 해결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도자가 없어요. 자손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었습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 왜?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나 지도자 세우도 희망이 없어요. 왜? 이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럼 여호수아 시작할 때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여호수아 1장, 사사기 1장하고 여호수아 1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도자가 죽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고 모세가 죽었을 때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나라 민족을 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많이 해답이죠. 신앙의 성공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우리는 자꾸만 세상 성공을 얘기하는데, 신앙 안의 성공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예요.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느냐. 이것이 신앙의 성공이죠. 그러니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자.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안다. 그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음에였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보세요. 누가 죽고 나서 시작되는가?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똑같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는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죽습니다. 지도자도 죽고 평신도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뭐가 있을 때예요? 말씀이 있을 때 희망이에요. 손인식 목사가 죽었다. 희망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1장 1절과 사사기 1장 1절 차이점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모세는 죽은 후에 모세를 지금까지 지켜봤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돼요. 1장 3절. 희망이 어디 있는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모세한테 했던 그대로 내가 너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없다면 그때 그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그러니 모세는 죽어요. 괜찮아요. 왜? 말씀이 여호수아한테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모세가 죽었다, 오늘 왕이 죽었다, 지도자가 죽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그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다음 지도자가 말씀이 있었는데 다음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혼란의 시대,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지도자가 세우지 않았다. 그럼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이제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들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자기가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을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나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혼란의 시대가
막 서로가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대.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냥 이렇게 가지.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이 전체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다. 말씀만이 희망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을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믿고 있냐면 사람 때문에 예배자를 때리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뭐 세상에 이 원망 불평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사람은 다 믿을 대상이 아니야. 이제는 말씀이 있어야 돼. 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었을지라도 말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되면 정말 사람들은 다 죽지만은 말씀만 있으면 이게 희망이 있구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일장일적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다음 세대 지도자 세우지 않았습니다. 혼란의 전국 시대에서 백성들이 뭐 됐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 되어서 여호와께 여쭤봤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지도자는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씌우는 거죠. 이게 믿음의 유산이죠.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 성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음 세대 지도자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 기도. 그 무슨 기도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이 기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끝날 때 땅 분배를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7 지파가 왜 너희들 가만히 있느냐? 갈렙 같은 사람들은 가서 싸워 땅 다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들 믿음의 분량대로 가서 땅을 그림 그려라. 지도자 세워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땅을 그려왔어요. 그려왔을 뿐이지 그들이 땅 공부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지도자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네가 가, 내가 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 아직까지 다 정복을 못했는데 7 지파들이 지금 그려온 것을 다 가서 올라가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근데 정말 잘하는 것은 평신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가 딱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신도의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모세만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기도한다고 기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이제는 평신도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희망은 평신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 왕이 죽었기 때문에. 디너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이냐?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이 있는 평신도들의 기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믿음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리라. 이 시작식 때문에 수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2절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하니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할렐루야. 유다는 이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는 이미 땅 받았죠. 정복했죠. 그런데 유다는 숫자가 가장 많았고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지도 한번 보세요. 유다는 어딜 받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게 유다가 받은 지파예요. 받은. 그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갈렙이요. 갈렙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괜히 성경 말씀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이 유다 지파가 왕이다.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왕은 앞장서서 간다. 왕중왕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앞장서서 간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이 괜히 지도가 그려진 거 아니에요. 너희도 올라가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림을 그려와라. 그런데 지도자가 죽었다.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 둘셋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시대다.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누가 먼저 갑니까? 왕이 될 사람이 올라가라. 할렐루야. 유다가 올라가.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헤브론 모든 조상들이 그곳에 잠들다. 여러분, 유다 땅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것은요 굉장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서 땅 분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뭐하는, 야곱이 축구할 때 뭐하는 지파라고요? 찬송하는 찬송이고. 여러분,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말씀이 툭툭툭 연결이 되는 거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 말씀 전하지만은 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어느 하나도 일점이 이렇게 잘못된 게 없어요.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느냐? 유다는요 거기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왕이 나온 건 지금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하나 돼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전국을 헤쳐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세요.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셨고 여호와께서 응답했지만 지금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 왕이 나가가지고 막 귀엽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래서 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책을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유다에 여기서 예수님 단상하는구나.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유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싸우러 전쟁 영적인 싸움터 올라가요. 영적인 싸움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 응답은 유다가 응답받았어요. 그럼 유다가 올라갈 때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해주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유다가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갈까요? 아니면 누가 같이 갈까요? 예? 왜 시몬일까? 이것을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3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이 민족이 이끌어낼 사람은 우리 기도 제목인데 어떤 사람이 이끌어내냐?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는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갔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시몬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다는 저쪽에 세상에 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서 지금 이제 지도책을 보게 되면 시몬이 어디 속해 있어요? 유다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게 시몬이.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러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정리하는데 유다 지파가 앞장선다. 나 왕이다. 그럼 왕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래도 힘이 있는 므낫세 반지파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던 므낫세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세상 원리로 가면은 유다가 올라갈 때 그래 손익시 목사 올라갈 때 야 가장 힘 있는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 누구야? 힘 있는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찾아야 되는데 유다는 누구를 찾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시몬 찾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있는 자기 아내. 시몬은 유다 땅 그 밑에 그 속에 중앙에 있는 게 시몬이거든요. 비빌비빌대고 힘이 없고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게 왕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힘 있는 사람 옆에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힘없는 예수님 손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힘없는 게 시몬이에요. 그러나 세상 권리로 가득 찼다면 유다는 누구를 택해야 되냐? 므낫세, 에브라임, 쌈 잘하는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는 왕이 후져 나오거든요. 유다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시몬을 데리고 가장 약한 사람들 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하고 같이 가자. 시몬은 얼마나 영광일까요? 나중에 자기 집 앞길에 자기 집안 가면서 보더니 이미 실패의식이 가득한 사람, 숫자도 가장 적었고, 근데 가장 강력한 유다가 하는 말이 야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사람과 함께 가는 은혜. 가장 부족한 사람은 우리 교회 지체거든요. 이게 왕이에요. 먼저 올라갈 때 나는 힘 있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 유다가 시몬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전체는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나 같은 손희신 목사 너무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야 손희신 목사야 전국하러 나하고 같이 가자. 저는 황송하지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가지고 야 너 목회사에 나하고 같이 할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같이 가가지고 내가 싸울 거야. 너는 옆에 붙어있기만 해. 내가 싸우지 이기고 나서 이긴 전리품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 나서 앞으로 네가 싸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 비법입니다. 유다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시몬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 사람들을 선택해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가 전리품을 난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내가 전쟁에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3절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그럼 사사는 뭐 하는 게 사사입니까? 왕을 대역하는 게 사사예요. 재판도 해야 되니까. 이 사사 자체가, 이름 자체가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관. 재판권 있는. 그러니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이 사사예요. 사사. 그럼 왕이고 제사장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그 세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님은 왕 같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이 상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사사는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이걸 일용직이에요. 한 번 세웠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가 됐던 이 사람이 이대용으로 끝나지만은 죽으면 끝나지만 다른 세대에 세우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왕 예수님께서는 사사가 돼서 우리가 오신 거예요. 사사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유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연약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포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포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갔다. 그것이 우리 예수 함께 힘없는 성도들이 함께 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야 인시가 힘들지 함께 가자. 예수님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냥 너 옆에 숟가락만 얹고 따라와. 숟가락 하나 들고 따라와. 싸우면 내가 할 테니까. 이게 유다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 왕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란의 시대 사사기 1장을 우리 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이 희망이구나. 안 그러면 매일 이쪽이었다 저쪽이었다 매일 또 싸워요. 이미 결정됐는데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유다는 시몬한테 같이 가자. 시몬은 싸울 힘도 없는데요. 야, 같이 가. 같이 가면 내가 전리품 너한테 주고 네가 싸우면 나한테 내가 더 함께 할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해야 돼요. 내가 나가지 말고 전승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시작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중간에 어떻게든 사람들이 상처가 났다 떠나지 말고 사람들은 다 연약하구나, 시몬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붙잡고 저 연약한 사람 붙들고 같이 가야지.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잘 부릅니다. 아까는 325장 부르다니 지금은 357장인가요? 357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다. 주님 믿는 사람은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들어서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됨이 능력이고요. 뭘 중심으로 하느냐?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 이럴 때 내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얘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죠.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란의 시대가 이 나라에 덮쳐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 말씀 있는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다를 택하셨고 유다를 통한 왕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유다는 가장 연약한 시몬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손잡고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아멘 하지만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교만함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 손잡고 가는, 끝까지 가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을 눈앞에 보면서 오늘 여기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유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누가 기록했는가? 우리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사무엘이 이것을 우리에게 남겼다면 우리들도 기록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록한 것이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내가 기록한 것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지,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기억력은 하나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억력을 다시 되살리시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날마다 기록에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 끝까지 갑시다. 김주정 선생님, 주일도 왔습니다. 네. 맞아요? 애들이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 저도 못 자. 잠 오셨어요? 오늘 11시에 나오죠? 나왔죠.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다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